자, 우리는 지난주에 앞서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혹은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일과 사명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열 처녀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그런 습관적인 준비, 우리의 삶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어떤 그런 준비를 가져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나타내는 반면에 이 달란트, 오늘 말씀인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일, 우리의 현재적인 봉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근면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어디를 먼저 가봅니까? 모델하우스를 먼저 가봐요. 그래서 집 구조가 어떻고 몇 평이고 어느 구조는 어디에 있고 이걸 가서 먼저 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 대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천국은 완성된 곳이다 라고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길가에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도로가에 막 그 콘크리트가 이제 막 비 맞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주 새카맣게 변해가지고 있는 걸 보는데, 그 모종의 이유로 짓다가 중간에 멈춘 거죠. 그만둔 거예요. 미완성입니다. 자, 근데 그 미완성인데 그마저도 완성이 좀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기약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천국은 이처럼 미완성이거나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혹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4절을 보시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자, 이 14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주인의 입장에서 뭔가가 부족하고 불완전할 때는 그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완전하기 때문에 주인은 안심하고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완성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앞선 비유의 말씀에서도요, 똑같은 교훈을 주고 계세요. 천국은 완성된 곳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22장 4절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를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 거기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 주변으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구유를 만들고 또 망대를 지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 비유해 보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새로 맡기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완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들어가려고 계약금 넣고, 계약금 다음에 또 뭘 넣어야 돼요? 중도금 넣어야 돼요. 중도금 넣고, 또 중도금 넣고 끝이 아니죠.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마지막 잔금까지 다 넣어야 되죠. 여러분, 천국은요, 중도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중도금을 넣을 필요가 없는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거할 곳을 친히 준비해 주신 천국. 이 땅의 모든 불완전함과 부족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교훈은요, 이 천국에 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아이고 인심이다. 내가 인심 쓴다. 오늘 기분이 좋다. 내가 오늘 타국으로 멀리 갔다 오게 됐는데 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하고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은 이걸 뒤집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맡은 거예요. 그럼 맡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주인의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잘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이것이 이렇게 지금 관리하라, 잘 관리하라, 잘 장사하라. 결국 무엇을 남기라는 겁니까? 이윤을 남겨라. 왜요? 그 이윤을 통해서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교훈은 장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에 가서는요, 종들이 사람을 찾아가서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오소서, 주인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잔치에 참석하소서라고 그렇게 청하는 그 순종이 뭐예요? 그게 천국에서의 일꾼의 일이란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새를 내는 그 새로 얻은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는 그 일. 그 열매가 그냥 심어놓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관리와 노동력이 거기 들어갑니까? 그 일이에요.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자,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일을 끝마치기 1시간 전까지 가서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일할 것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드신 이 천국 비유의 모든 천국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일할 자에게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신에 그 비유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신 일하는 일꾼에게서 어떤 특정한 조건, 어떤 특정한 요구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구직난, 구인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는데 뭐 천차만별이죠. 근데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자격 조건이 있어요. 나이는 이렇고 뭐 남자여야 되고 혹은 아니면 여자여야 되고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구직을 하면서도 들여다보면서 아유, 여기는 내가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신 이 비유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일꾼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꾼에게 어떤 특정한 자격 혹은 어떤 조건이 요구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것. 그저 초청에 응하면 그만이에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에게 여기 왜 놀고 서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데리고 갑시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갑시다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라고 응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그 늦은 시간까지 일을 못 받아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면 뻔할 뻔짠데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데리고 들어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초청에 우리가 예 하고 응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할 능력은요. 그 일꾼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일할 능력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할 환경은요. 모두 다 구비하셨어요. 구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에는요. 오직 순종할 일꾼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일을 하고자 하면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면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천국의 일의 특징입니다. 이 일에 날마다 믿음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천국은 이처럼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임을 일관되게 교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요 요구되는 게 뭡니까? 마땅히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참 진풍경이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뭔가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일들도 참 많았고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또 미덕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 최저시급이 자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느 일정한 금액 이상 이제 그 급을 주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꼼수들을 다 부립니다. 그래서 몇 시간 이상을 일하지 못하도록 다 잘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일해서 가지고는 웬만한 돈을 벌기가 어렵고 그래서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이렇게 또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고용주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으로 주면서 최대한으로 일을 시키기를 원하는 게 고용주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많이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일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일을 하세요. 그러나 성경대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 그래서 주인이 보내는 소출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처음엔 때리고 쫓아보냈다가 나중엔 죽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 잡아 죽였던 악한 농부들이 있었어요. 그 농부들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에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무조건 구원받고 이방인이니까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다니니까 구원받고 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님을 모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그 반대로 말하기는 또 무조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무조건 교회를 다니니까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 만약에 유대인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꼭 유대인 어떤 혈통적 혹은 그 유대인들에게 아닌 다른 일꾼에게 포도원을 맡긴다 해도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면 하나님은 손해 보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얼른 어떻게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잘 보십시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불충하는 자에게는 그게 그 결과로서 불행과 저주가 찾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누리고 또 그 천국을 소유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일꾼들에게 맡길 때에는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뭔가 봤더니요, 각자의 재능대로 자신의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일꾼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가 지금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요, 유대 나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유대 화폐 단위인데 이 화폐 단위가 이제 이 의미가 변천이 되는데 나중에는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예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탤런트 그랬잖아요. 그 배우들을 가리켜서 탤런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탤런트가 어디서 온 말이냐? 영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영어로 탤런트라는 의미는 재능 혹은 끼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 성경에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재능이 그게 뭐예요? 다 달란트인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들 달란트 하면 이런 거지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달란트에는 그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지식, 건강, 시간, 물질, 사회적인 지위 혹은 우리의 가정이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를 주셨든 2개를 주셨든 5개를 주셨든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가져.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맡기셨어요. 왜냐?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신 것은 여러분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장사하여서 남기는 겁니다. 주인의 그 원하는 바, 주인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성도인 나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모두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받은 그 즉시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그 즉시 순종했어요. 그 즉시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그가 충성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곧바로 가서 장사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모두가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들이 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신실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땅을 파고 달란트를 감추어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서 아예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땅을 팔 때부터 이미 실패한 실패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란트를 자신에게 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기회, 충성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이 그에게 불행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즉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절을 보시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주인이 그 달란트를 준 그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평가를 주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러나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은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그 평가의 결과예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잔치의 주인이 되는 그 신랑이 와서 이미 잔치 문이 닫혔을 때에 여러분 그 기름을 미리 준비 못했다가 뒤늦게 사러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이제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당신들 전혀 모르는데요. 애초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도 오늘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요, 이제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종들은 처음에 그 주인이 맡겼던 한 달란트마저 어떻게 빼앗겨요. 그리고 최종 평가를 뭐라고 받냐면요, 무익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바깥이라고요?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드신 이 말씀의 비유는요, 궁극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천국 안이 아닌 천국 바깥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역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주시고 불충한 자에게는 하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충한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 모습을 묵상을 해보면요, 그 모습이 사단과 아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는요,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것처럼 굴었기 때문에 악하다는 평가를 주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악함으로 게으르게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였고요, 태만하였습니다. 결국 그 한 달란트를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던 그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기고 그 한 달란트는 결국은 충성한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인이 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충성하지도 않았으니 주인이 더 이상 그에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모두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선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이런 선포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저주예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3명의 종이 주인 앞에서 결산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하고 막 지금 꾸중을 하고 혼을 내키고 있습니다. 행여나 그 꾸중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속으로나마 생각하기를, 아니 나는 겨우 1달란트 주어놓고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보다 5배를 더 주고 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보다 2배를 더 줬는데, 아니 종잣돈이라고 하는 그 시드머니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 나는 작은 일을 하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작게 주시고, 아니 저 사람들은 큰 일을 하게끔 저렇게 나보다 여러 배를 줬는데 하면서 비교하면서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인은,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향 칭찬하시면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결국은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일입니까? 다 1달란트든 다 똑같이 작은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주님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5달란트도 2달란트도 모두 주인이 보시기에 작은 일이었는데 하물며 1달란트 역시 작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 똑같이 작은 일인데 왜 충성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것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인의 것에, 주인의 일에, 천국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충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산할 때에 이 불충한 종이, 아이고 주인님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오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안다고 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저주예요. 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니 저주입니다. 결국 슬피 울며 지옥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니 저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맡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혹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비롯하여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경영하고 잘 장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여서 최후의 결산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여러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